창세기 15장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라. 자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로서 살아야 되겠는가? 부모로서는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자녀라고 부모가 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가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인격체를 자녀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 하면 안 되겠나. 근데 그 쉬운 게 아니라 들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요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설교를 들으셨죠?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천한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개 중에 천한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되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해서 그 천하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함에 있어서 자녀 건속 또 세상에 살던 롯에 대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범위를 좁혀서 자녀에 대한 얘기만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고민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믿게 하고 자녀 잘 믿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창세기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녀를 잘 믿게 하고 믿게 하고 잘 믿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이건 순위 은혜로 주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해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겠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줍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평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왔을 때 말씀드렸더니 집에 내가 기른 아들을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으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내가 네게 말했던 것처럼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죠. 99세 때 아이를 갖게 하고 100세 때 낳았으니까 정말 하나님 준 겁니다. 그냥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은혜로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린 자식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겠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이어주기를 원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축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3절에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자, 아브라함 말을 영접하는 자, 아브라함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고, 저주한다는 말은 아브라함 말을 거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이 복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한 거죠. 이 원래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며 그 축복을 이삭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보니까. 찾아봐도. 그러나 그 축복을 했다는 이제 삶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축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받으면 하나님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내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그 축복을 이삭이 받아들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요즘은 누구나 믿으면 복,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건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의해서라 누구나 믿으면 복을 받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는 이 복이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아들에게 복이 가고, 또 그 아들이 죽어야 또 그 아들 손자에게 복이 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이제 여러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예수님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만민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복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복이 와 있고, 그 다음 아들에게 안 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살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이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이걸 보면 그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삶으로 축복했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말씀으로 축복했던 축복은 한 것이고, 이삭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죠? 받아들여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 말을 받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내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그리고 이삭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했겠어요? 이삭은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와 있겠어요. 하나님 복이죠.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한 것이 없지만 축복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 29절에 보면 좀 길지만 이게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에서에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챈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 다음 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줬던 것처럼 이삭에게 줬고 이삭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이에요. 이삭이 돌아가고 나면 이제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며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부모님이고 이삭 같이 부모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오늘날은 축복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게 축복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 내게 계시다가 내가 죽으면 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할 것은 뭐냐 하면 너는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산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죠. 믿으면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며 그리고 이삭이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그것처럼 오늘날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또 어디 갑니까? 그게 또 많아요. 12아들에게 가요. 12아들.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 이삭 하나만 했지만 이삭은 야곱 하나만 했지만 야곱은 12아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12아들에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서 나중에 전에 우리 보았지만 창세기 그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복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 되더라.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한 400년 후에는 얼마요? 60만 가능이 돼요. 그것도 장정만. 거기 뭐 어린 나이 많은 사람 여자를 합치면 한 200, 300만 아마 이해 안 되겠나. 더 될 수도 있고요. 보통 뭐 200만이 하는데 200만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한 축복이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말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좋은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다. 이제 주로 이제 가훈이라는 게 가훈 같은 걸 여러분이 줍니다. 아들에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는 세상 살 때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훈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너는 또 네 아들에게 가훈을 주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손자에게 주겠죠. 이게 한 몇 년 좀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겨준 가훈이 몇백 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대도 안 갔을 거예요. 끊어집니다, 금방. 금방 끊어집니다. 근데 뭐 예상으로 말하면 3대 안 갑니다. 그 부모의 가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해주자. 근데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 복이 몇 년요? 400년 가는데 더 창대케 됐어요. 더 수많은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었겠어요? 굉장하죠? 그럼 400년이 끝났는데 아니면 계속 퍼져나왔어요. 여러분, 그 믿음 지금 우리 얘기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이 복이 번성해가지고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이런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개입 없으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전에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일어나게 한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복이 계속 창대케 되게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열심이 어떻게 역사했기에 세월이 가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처음은 열심히 있지만 가다 식는데 아니 갈수록 더 번성하게 됐을까? 하나님 열심이 어디서 열심으로 역사했느냐? 어디서 했겠어요? 하나님 열심이 어디서 역사했겠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걸 놓쳐지기 참 쉬운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해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었는데도 하나님 열심은 계속돼요. 그 하나님 열심이 어디서 열심히 일어나게 하셨느냐? 어디겠어요? 복을 받은 그 사람 안에서요. 예, 이 복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며 하나님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 누구요? 야곱에게 하나님 가지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12아들에게. 12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 또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해서 그 사람 삶을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관계에 살아계시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 관계에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주관하고 야곱의 삶을 주관하니까 절대로 시들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 받죠?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합니다. 이삭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해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난 후부터. 근데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다만 자기 아버지가 손은저 축복했는데 그냥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받고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도망가요. 에서 때문에. 왜 에스복을 가로채서 자기 형님하고 화가 났어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피해서 도망갔어요. 갈 때 야곱은 혼자서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잠을 자게 됐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자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게 과연이 왜 이삭이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죠? 야곱은 못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막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꿈을 꾸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내게 이룰 일을 다 이룰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꿈이지만 야 진짜 하나님 나와 계시구나. 그래서 꿈 깨고 난 뒤에 과연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축복하고 축복받은 대로 그와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떠나잖아요. 이삭은 죽은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세요. 야곱을 지키고 누구도 야곱을 못 건드려. 물론 건드리지, 외삼촌이 경상도가 찝쩍거리죠. 그러나 그의 삶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다가 지키고 보호만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트에서는 그가 야곱인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 야곱은 이름이 그 속이는 자, 죄인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죄인처럼 사는 거라면 야복강 나루트를 지날 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때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처음 축복할 때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져 버렸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치 아니하면 그냥 야곱입니다. 그 힘은 금방 소진돼 끝나버려. 아무리 뭐 크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해도 그건 금방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더 믿음이 좋게 만들어버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이해되시죠? 처음 복받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야곱 안에서 운동하니까 야곱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또 12아들에게 축복해요. 12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해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12아들 중에 요셉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는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따라가서 지도한 것도 아니에요. 얘야,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누가 이러거든 안 해요. 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혹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유혹받지 못하도록 하고 감옥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결국 요셉을 더 잘 세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노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 산을 바꾸어 놓으시니까 처음보다 더 믿음이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열심히 더 믿음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자녀에게 축복할 때 축복을 힘있게 할 수 있고 또 그 자녀도 처음은 좀 약하지만 자꾸 살수록 하나님이 더 바꾸어 놓으시니까 이러니까요 아브라함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아요. 후손들에게까지. 왜?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수백 년이 지나도 전혀 믿음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산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거라. 그러면 제3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었지만 하나님 함께 해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죠. 정말 회개하고 믿으면 나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야곱이 과인계신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러죠.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축복을 듣고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 짊어진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일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축복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도록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아 이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와 함께 한 거예요. 그 이상 안 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외삼촌 집에 그냥 축복해주고 죽었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구? 야곱을요. 그래서 야곱을 바꾸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우리 자녀가 받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요. 우리가 볼 때는 못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놈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잘 못 믿거든요. 그죠? 그래서 늘 고민이라, 믿으면 좀 잘 믿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안 차는 거야.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가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부모가 있었다면, 그 부모들이 우리 보고 그럴 거야. 걱정할 것 같아. 그러나, 부모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잘못 믿을까 걱정한 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 같아요. 이삭도 야곱이 잘못 믿을까 걱정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야곱이 진짜 못 믿었어요. 야곱 이름처럼 살았어요. 외삼촌하고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마누라 때문에 싸우고 하여튼 싸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21년을 싸웠어요. 야복강 나루서 돌아올 때까지 그 삶이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아마 그때 우리가 이삭이라 치고 아들 야곱을 보면 저놈 하나님 저렇게 믿어도 되겠냐 그래 할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갈등 없이는 그 아이가 야곱이 바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마침내 잘 세우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의 고민이 자녀가 믿고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고민인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나도 처음에 잘못 믿고 방황했지만 하나님 마침 나를 세우실 것처럼 하나님 저를 세우실 거라. 이걸 믿고 사셔야 돼. 근데 오히려 더 걱정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더 싸우지 마. 우리 수준으로 자꾸 처음부터 바꾸려고.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 그 과정을 지나야 성장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 있죠?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백성이 창대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아브라함을 시작한 믿음의 백성이 정말 많아지죠. 근데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죽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창대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대케 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은혜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명기 9장 5절이 그 말을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다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네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조상이 네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안에는 그놈이 네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악한 놈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는 거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우리가 정직해서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사셔야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돼. 그 믿음으로 뭐라고요? 아이를 축복해야 돼. 꼭 이 축복은 꼭 내가 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나도 부모로서 아브라함 같은 부모로서 꼭 자식을 축복해야 돼. 오늘 축복은 뭐라고요? 얘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지 않냐?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용서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걸 네가 믿으시면 이걸 네가 받으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건 꼭 전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건 꼭 반드시 전해줘요. 예. 그리고 이 아들이 이걸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일은 끝났어요.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신 것처럼 세우실 거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또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이걸 믿고 내가 죽더라도 이걸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내 새끼 믿게 할 거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나님이 내 새끼를 바꾸시고 아름답게 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일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복을 못 받은 분이 있어. 이스마엘 같은 사람, 그죠? 에스 같은 사람. 그건 야곱 아니 그 이삭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소관입니다. 처음부터는 이미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건 우리 부모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면 돼. 이 축복을 받거나 안 받거나는 그놈 문제예요. 그놈이라 미안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이 말씀 받아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꾼 것처럼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를 바꿔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세울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이 믿음으로 사는 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게 할 것이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정말 바꾸어 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많이 들었죠? 전능한 하나님, 내게 생명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내게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라. 이걸 위해서 네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 하나님 오셔서 생명을 주세요. 예. 그래서 이삭을 낳죠. 이 이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는 의미는 왜?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의 열매입니다. 이 삶의 열매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가 이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해주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 삶의 결과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의 열매예요. 이 삶의 열매가 우리와 관계되는 거죠. 이해죠?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삶의 열매뿐 아니라 진짜 육신의 아들을 왜 주었을까 동시에 이건 우리가 꼭 이해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자식을 축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시에 삶의 열매와 동시에 자식을 낳게 했던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정말 권위가 있으려면 내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성령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권위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말한다고 다 자녀가 안 듣습니다. 그래 성령이 말하면 달라져요. 진짜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자식을 불러서 얘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네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말을 할 때도 성령의 은혜로 하셔야 된다. 왜? 그래야 성령이 그를 만지시고 바꾸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막 열받아 있을 때 열막 다 나면 얘가 예수 안 믿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열난 상태에서 말해. 예수는 안 믿고 많이 하는데 그것들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 왜? 내 열받는 말이 그러하여금 감동을 시키고 믿게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전할 때 그때 성령이 바꾸어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때 축복의 말을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러 간 사람에게 뭐라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너희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이 그냥 가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전하라.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바꿀 것이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해 축복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정말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꾸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꼭 믿게 될 것이고 그 자녀가 잘 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살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복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